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자라서 돌아간다는 말이죠. 고기만 아니고 또 귀소 본능이라고 짐승도 아침에 굴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잘 때 자기 집으로 갑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가 일생 꽤 많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서 죽는다. 다 일종의 온 곳으로 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적이 되어가지고 공항에 가면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고국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아가지고 고국을 방문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해외 입양되었던 분들이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뿌리 찾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2년 전 통계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입양자가 24만 명입니다. 그 중에 16만 5천 명이 해외에 입양되었습니다. 1953년 6.25 전쟁 후 53년부터 해외 입양이 시작되었는데 통계로 2011년도까지 모두 합해서 24만인데 16만 5천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 입양자 가운데 장애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장애자를 입양하지 않는데 해외에 97.7% 장애인들 입양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다리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합정동 제3한강교가 있었습니다. 한강다리가 하도 많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제3한강교 이름을 없애버리고 양화진이 있어서 그 양화대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도 그 합정동에 가면 홀트 아동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뿐만 아니라 부속병원도 있고, 일산에 가면 홀트 요양시설 엄청난 타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홀트 아동복지 이사장으로 계셔서 저보고 매주 월요일 날 직원 예배 드리는데 하라 그래서 석 달을 아침 8시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석 달을 예배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입양을 기다리고,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요. 김포공항만 있었으니까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머물고, 또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치료받고, 길러준 간호사들, 그 보살펴준 분들이 입양시킬 때 굉장히 울어요.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 중에 제가 거기 부속병원의 원장 선생님 여의사였는데 그분이 쭉 보여주는데 애 하나가 앞에 입술이 왕창 없는 겁니다. 애 손만큼 입술이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챙이, 손가락 크기만한 언챙이도 힘든데 손바닥만한 것이 없어진 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입양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 어떻게 입양을 시킵니까? 우리 병원에서 양쪽 입술 점점 좁히는 수술을 한다는, 한꺼번에 살을 갖다가 뭉창 뜯어가지고 바를 수는 없고 조금씩 뜯어가지고 양쪽 입술에서 안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2년 반, 3년 걸쳐서 윗입술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입양을 시킨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제가 들었을 때에 그런 아이를 입양시키는 부모님은 진짜 천사 같은 분이다. 그렇게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덧 대학생 성년이 되어서 그들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질문, 내가 태어난 조국은 어떤 곳인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뿌리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입양될 때는 2살, 6개월, 3살인데
20년, 30년 지나서 반드시 내 조국은, 내 부모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도 부모님 만나야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출세하고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더라도 내 영혼에 방황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내 가정에 줄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줄 수 없고 내 소유가 줄 수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나? 이런 영적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방황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영적 질문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질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에 이 본문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 다 싣고 있습니다.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질문을 붙들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적 질문이 있는데 그는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만 있었지 답을 손에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답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오늘 첫 번째 말씀, 영적 질문, 영생은 우리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 청년은 대단히 성실하고 선행을 많이 하며 죄 짓지 않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19절 이하에 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주님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생에 대한 영적 질문에 대한 확신은 본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러죠. 야, 저분은 정말 법 없이 살 뿐이야. 근데 그분은 착하게 살았으면 사실이에요.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데 본인은 나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묻고 사람이 대답할 성질이 구원은 못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올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생각할 때에
선행으로서는 빈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힘주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성 프란체스코 중세의 성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중세 교회 캐톨릭은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비단장수 아버지 아들입니다.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면서 사는데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늑대가 와서 그에게 꿇어 앉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면 새가 그의 어깨에 와서 제잘되고 속삭일 정도로. 근데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에 오상의 몸에서 예수님의 손자국, 손에 핏자국, 발에 못자국, 또 옆구리 5군데의 그 흔적이 이분에게 나타났어요. 제일 마지막에 딱 2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기도 그분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벌레마도 못한 이 죄인을 후속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착한 분도 자기 선행을 근거하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의인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선행이 영생과 구원과 그걸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유가 이 영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나의 소유가 내가 가진 것. 오늘 21절에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부자 청년이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입니다.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영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 재물이든 명예든 관직이든 그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의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십시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주님을 쫓을 때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계명대로 살았으니까 돈 버는 것도 적당하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모은 재산 아닙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절약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이 자기 분신일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습니까? 영적 질문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 본문에 나누어 주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부족하다. 예수 따를 때에만 영생이 있다.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100향목을 들에 뽕나무같이 썼다. 부귀영화 많이 누렸죠.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 다 피조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은 들풀에 있는 생명 하나, 그것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내가 있고, 수많은 은금이 있고, 수많은 권력이 있고, 수많은 갑옷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솔로몬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셨다, 뱉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내 소유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영혼 구원 문제에 흔들리면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관계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면 확신이 없으면 헛사는 거예요.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선행, 내 소유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방황하는 영혼의 영적 질문, 영생에 대한 답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참 어렵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바늘구멍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은혜가 하야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교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해외 입양된 청년이 나중에 그 사회에서 무슨 상위원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야? 그 부모님 만나야 해결돼요. 그 부모님만이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인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참 살기 힘들어서 너를 입양기관에 보냈어. 좋은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참 그래,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낳은 부모다. 부모님만이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영적 방황도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정방대 목사님, 이거 우리가 인터넷에 미국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성경 백독사관이라고, 요즘은 별로 그것이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성경 백독사관,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100번을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 성경을 속독하는 걸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1기, 2기, 제가 3기 들어갔어요. 2기 때에 한 110명 안팎의 목사님이 2기 때 등록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분이 정방대 목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자기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어머니가 버리고 미군에게 시집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둘은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자라면서 엄마 소리를 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커서 총신대학 나오고, 그리고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락시장에서 목회한다고, 또 어느 시골에 대구 서문시장 가서 또 목회한다고, 그러면 시장 바닥에서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 목회해야지 하고 부천에다가 지하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3분의 2는 예배당, 3분의 1은 자기 사택. 여러분, 이 우기 때에 지하실이 습기 차고 결례현상 곰팡이 피고 교인들이 누가 옵니까? 자기 가족 식구들만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찬 거예요. 바지를 못 입을 정도로. 병원 갔더니 당신은 얼마 있다 죽는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일생 엄마 한 번 부르지 못하고 목회 한 번 펴지 못하고 복수 차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성경 말씀 읽다가 죽겠다. 그러면 백독사관에 등록금이 그때에 30만 원, 지금도 30만 원 크지만 그때 30만 원 대단히 큽니다. 부산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야, 네 오빠 죽으면 부조하지 않겠냐, 미리 관값 좀 보내는 셈으로 30만 원 좀 보내라. 오빠, 내가 이 노점상 하는데 30만 원이 어디 있어? 너 가게수표라도 없나? 지금은 가게수표가 없습니다. 그때문에 가게수표 긁어가지고 최고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석장 보내는 걸 들고서 백독사관학교, 그때 광림수도원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여기에 하는데 이분이 참석했어요. 목사님도 다 정장을 하고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는데 이분은 강의실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워낙 불러가지고 발이 툭툭 부으니까 스리팟 겨우 끌고는 파자마, 그것도 고무줄 없이 그냥 겨우 걸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첫날 기가 막히죠. 그걸 인도하던 조윤재 장로님이 둘째 날, 여러분, 우리 100여 명의 목사님 가운데 신유은사 가진 분도 계시고 치유은사 가진 분도 계신데, 정방된 목사님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십시다. 100명의 목사님이 손에 손을 얹고 위에 올라가서, 참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그 위에 막 간절히 30분 기도했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11시 반, 12시가 되어 숙소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엄마 소리도 못 불러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회도 풀리지 않고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울면서 자기 숙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대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러시더라. 그 얘기 듣자마자 이분이 막 온몸에 전율이 쫙 느껴지면서 막 그러는데 온몸이 부글부글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복수가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이 파자마가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울면서 찬송, 자기 방에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 조현주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어젯밤에 우리 기도한 정방대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정방대 목사님이 그 중에 있다가, 장로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니까 거기 110명 되는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그 2기는 다 은혜 받고 내려갔어요. 3기 때 제가 올라갔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방대 목사님이 간증으로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저녁 기도회에 간증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또 국민일보 있죠. 거기에 간증 기사가 나고 뭐 여기저기 간증단이 있는데 어느 날 국제 전화가 한 통 온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안내양이 있어서 미국에서 온 전화인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통화가 되었어요. 요금 문제가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국제 전화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올 전화가 없는데 혹시 나를 미국에 간증오라 그러나? 그래서 예 하고 받았더니 저쪽에서 정방된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정방된데요. 정말 정방된 목사님 맞습니까? 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방된 목사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욕이 막 나오고 싶은데 성령님이 입을 탁 막아가지고
용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탁 여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도 부르지 못했던 엄마가 나오더라. 엄마가요. 엄마가 나오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저쪽에서도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내 영혼이 방황할 때에 나의 선행도 나의 소유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방황할 때에 그 답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피조 세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것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대답하는 내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만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만이 믿으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는 확실하다. 이거를 증거하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급하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 있어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의 제일 마지막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인데 거기에 주시는 말씀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게,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영생,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성경은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터미널에서, 어떤 공항에서 어디를 향하여 나는 티켓을 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다 우리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